네, 우리 기도로 서밋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삼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힌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삼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치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급증할 정신병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상처와 정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밖에서는 티내지 않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지 나는 가장 잘 압니다. 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어, 나만 알고 있는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혹은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 심하면 이제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다, 뭐에 중독됐다라고 하지만 어, 약물로 세상의 방법은 약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치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그 근원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돼도 되고 치유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게 참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능력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능력은 망대와 여정표와 이정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삶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참된 응답은 우리의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보다 복음하는 하나님 자녀가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응답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룬 후에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 갔더라도 언약 속에서 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지만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시기 때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는 이 시기에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고치면 어, 지금 내가 나의 문제를 알고 하나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계획을 질문한다. 크게 쓰임받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후대를 키우고 세계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남은 생의 최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후대를 키우라. 세계 망대를 세우라. 우리 생애 최고의 사명이다 했는데 어제 두기고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학교에 청소년국에 말씀을 주셨어요. 딱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뭐였냐? 세계 선교 캠프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캠프 팀으로 우리 토요학교 랩런트들 그리고 앞으로 토요학교 언약 속으로 들어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할 후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왜
되게 사람 사이에서 뭐 사람 관계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무한 갈등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 알잖아요. 학교에서의 관계는 그냥 내가 싫으면 싫고, 제가 갑자기 싫어. 그럼 쟤랑 안 놀고, 왕따시키고, 막 돌아가면서 왕따시키고, 무리지어 다니고, 서로 뒷담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12가지 전략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랩넌트는 살리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주목받을 때는 기쁘고 뭐 남이 주목받을 때는 좀 기분 나쁘고 랩넌트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각인입니다. 이것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 나에게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심이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뿌리 내려져 오던 나중심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잠시 안 보입니다. 근데 다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나중심의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 이 문제는 무기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미래에는 흑암, 혼돈, 공허의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요. 쓰러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막 채워요. 사람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듭니다.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술과 담배와 좀 위험한 게 마약으로 빠져듭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 속에 빠져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서로를 죽이기까지도 하죠. 자, 교회와 국가,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이것 역시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 그 이제 불신자들은 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 전우환님 작은 고모가 사주를 봤어요. 작은 고모가 전우환이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이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봤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다. 두 가지 종교가 충돌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제 그 사촌들 단톡방에서 그 작은 고모의 아들이 글을 올려요. 오늘 사주를 보고 왔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그 사촌이 24, 5?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은 30살 때까지 여자가 없고 결혼은 32살 넘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20대 결혼하면 반드시 한번 갔다 오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대. 그 엄마가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다니니까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이 영적인 거는 대물림돼요.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거대로 합니다. 그 무속인의 그 악령 충만한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럼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죠.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잃고 무너지면 현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 역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정가문 캠프 여러분들 다 하고 오셨죠? 이름을 적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전도사님 서밋타임 먼저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촌들 이름 다 적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영적 문제는 자꾸 오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못 찾으니까 젖먹이가 먼지 빨고 손가락 빨고 더러운 거 막 빠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온다는 걸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이 알까요? 우상 숭배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끊이질 않고 청소년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는 복음 시대를 열어서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다. 무조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37 5천 종족. 237 나라는 정복전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전쟁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막아야 합니다. 5천 종족은 노예로 팔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답은 TCK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똑같이 될 뻔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나를 그것도 모자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십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777로 가고 복음 성공한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 나는 좀 어렵다. 뭐 해야 되죠? 777 기도.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777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좀 가졌다. 나 어느 정도 대상적으로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첫 단추를 777 기도로.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777을 갖추고 나가야 합니다. 자, 아침을 서밋 타임을 가지며 준비한다. 하루가 여유롭고 성령 충만하죠. 아침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도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뭐 가정, 가문,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그 어떤 문제도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발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새로 시작하는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에 영적인 힘을 길러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오늘이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미래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